강력한 한 리더의 출현은 세계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출현으로 세계가 놀랍도록 바뀌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몇 명 되지 않는 제자들로 인하여 세계가 바뀌는 역사도 또한 있습니다. 반대로 좋지 않고 악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출현도 있습니다.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 끔찍한 일도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멀리 생각하지 않고 가깝게 생각해 볼 때에 한 학급의 반장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학급의 운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한 교회의 목회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한 교회의 영성이 달라지기도 하고 각 부서의 부장이 누구냐, 각 부서의 부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부서의 일련의 실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더 가까이 볼 때에 가정의 한 아버지의 리더십이 어떤가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천국과 같을 수도 있고 지옥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서 한 번쯤은 리더로서 다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계 선교에 대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비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리더로 뽑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을 초석을 쌓아서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원대한 선교의 비전의 꿈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일주일 전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일주일 전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난 다음에 3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거의 3년의 시간을 다 채워갈 때쯤 우리가 생각할 때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배웠을 만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약간은 실망스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기억하기보다는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다투느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 아니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가세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하는데, 왕이 되시고 나면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옆에 총리와 부총리로 최고 높은 자리에 오른쪽에 왼쪽에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의 요청하는 게 참 인지상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달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는데도 제자들이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권력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저는 한 2, 3년 전에 기억하기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국회에서 밥도 먹지 않고 울면서 대통령 탄핵시키면 안 된다고 대통령 편에 서서 막 소리쳤던 사람들의 얼굴을 다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한 2년 지났는데 대통령 욕을 하고 다 대통령이 속한 당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앞으로 권력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거든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권력이라는 게 무섭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가족들을 놓아놓고 쫓아다닌 제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힘들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거든요.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의 심령에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해결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몇천 명씩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왕이시라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 외치면서 모든 사람이 반길 정도로 이미 예수님의 권력은 최고에서 최고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함성이 들리는 그 옆에 내가 예수님이 뽑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12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다면요, 지금의 저 같으면 한번 따라다닐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구청장 한 명 나오면은요, 구청장 밑에 일하다가 구청장 당선되고 나면은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왜? 자기도 한 자리 차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나라를 뒤집어 흔들 정도의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영향력에 3년 동안 같이 할 때 이들의 마음은요, 많은 것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팔복을 말씀하셔도 그들은 이미 권력이 무엇인지 힘이 무엇인지 느끼고 있고 이미 체험하고 있었고 또한 누리고 싶었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부자도 아니었고 원래부터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왕국에 임하고 나면 예수님이 아무리 3년 동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 그 왕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리더십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서로 왕이 되고 나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찾아와서 다툼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은 25절에서 이 사람들아, 인간적인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리더십은 사람 위에 서서 사람을 부리는 리더십이 아니라 26절에 말씀하시듯이 오히려 사람들의 아래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바탕에 두고서 믿는 자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의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오늘 3가지 정도 놓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의 리더십은 기름 부음의 리더십입니다. 이 기름 붓는다는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머리 위에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고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은요, 한 번만 붓지 2번, 3번 붓지 않았거든요. 구약에서는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기름 부음의 의미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명사의 의미로 한 번에 끝나지만 신약시대로 오면은요, 동사의 의미로 계속적으로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신약에서의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히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그냥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무엇으로 시작하셨느냐?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이거든요. 믿는 자의 리더십의 역사, 우리 믿는 자의 사역의 시작은요,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받지 못할 때에 악령에 의해서 그의 심령을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를 악령에 의해서 지배받다 보니까 왕으로서의 자리가 있었지만 죽을 때까지 왕의 자리를 놓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밧세바를 취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지만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 할지라도 주의 성신의 역사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약의 문제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의 징계를 받을 느낌이 들고 그런 제약을 저질렀을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직분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하나님 이 직분이 떨어지지는 않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체벌은 다 받겠지만 하나님 이 직분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20년,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물질을 모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시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이 물질만큼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벌은 다 받겠지만 이거는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르게 다윗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재산이 수조 원이 있고 수천억 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운 왕의 직분에 가 있을 때에도 다윗의 기도에는 이런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올라온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 제2대 왕이 되었는데 2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른 벌은 다 받아도 하나님 내가 이 왕자를 내려놓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은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이 내 재산 빼앗지 말아주세요 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내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 할지라도 무엇만은 빼앗지 말라고요? 주의 성령의 은혜만큼은 빼앗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는 인생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령에서 떠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한 고민입니다. 제일 듣기 힘든 말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와 늘 말씀드리는 기도 많이 하시는
이모 권사님이 오시면은요, 칭찬이 욕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보고 저희 큰이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유 목사님, 전도사 때 설교하면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 모든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예, 그 말이 저는 칭찬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은혜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예? 지금 은혜가 있으면, 지금 말씀이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저보고 이제 대놓고, 목사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끊어졌어, 이렇게는 이모시지만, 늘 오시면 저보고, 훈사가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라 부르거든요. 성도 입장에서 말씀하시니까, 대놓고 말씀 못 하시고, 돌려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거든요. 사모님, 목사님 옛날에 설교할 때 참 은혜가 좋았어. 많았어. 이 말은 저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참으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겠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진정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은 목사이지만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름 부음이 없는 목사는요,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이 없는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역할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권사님들은요, 권사의 역할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자기의 뜻한 대로 다 안 되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남은 건 악밖에 없다, 이러거든요. 악으로 사역하시면 안 되거든요. 무엇으로 사역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는 아침에도 좀 사실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도 회개를 하고, 어젯밤에도 좀 속으로 회개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 총구석에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세우셔가지고 신학시키시고, 사람들이 목사라 부르는 자리에까지 올려주시고, 대한민국에 100명, 150명밖에 되지 않는 교목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기름 부음의 역사를 하나하나 날려버리는 거 생각을 하니까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 가정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솔직한 마음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이군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목사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래된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도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라면은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은 기름 부음의 역사를 강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강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진정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진정한 한 기관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혼내고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를 쳐서라도 저도 깨닫고 여러분도 깨달았으면 좋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름 부음의 역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인생은 어떤 분들은 연륜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권력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돈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생은 기름 부음으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리더십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기름 부음이 있는 자입니다.
기름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늘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리더라는 뜻은 사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층을 두어서 건세를 가지고 사람을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가르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내가 먼저 배웠고 내가 똑똑하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들 뒤에 서서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서서 자신을 앞세워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감추어서 사람을 세우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이것을 종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서로가 다스리는 자리에 서 있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받게 되면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 교회의 건사인데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나? 저 사람들이 해야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장로님들도 일을 하나도 안 하시고 목사님들도 일을 하나도 안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목사도 성도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목사도 성도를 섬기는 직분입니다. 또한 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도 성도를 섬기는 직분이지 성도를 다스리는 직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직분을 섬김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앞에 고백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섬김을 받으려고 했지 섬기려고 안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섬김을 받는 게 좋지 섬기는 게 좋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남을 섬겨야지 하고 막 열심히 섬깁니다. 섬기면은 꼭 이런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밑에서 섬기면요, 그래 하고 자기가 위에서 눌리고 무시하고 그런 분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의 시험이 어떠합니까? 내가 다시는 섬기는가 봐라. 내가 무시당하고는 못 살아. 저도 그런 마음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야, 왜 안 좋은 것 때문에 좋은 것을 버리니? 이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인데 한두 명의 그런 말로 인하여 한두 명의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을 왜 어리석게 버리냐는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거든요. 그래도 싫습니다 했는데 요즘은 조금 철이 들려고 합니다. 요즘은요, 아, 내가 어리석게 안 좋은 것 때문에 100개 중에 1개가 안 좋다고 99개 좋은 것을 왜 버릴까? 버리면 안 되겠구나.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99가지가 좋아도요, 한 가지가 마음에 틀어지면요, 99가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늘 좀 말씀드리면, 저한테 와서 남 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제가 다 받아줍니다, 그냥. 아, 욕하십시오, 뭐, 속으로. 욕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죠? 근데 그 욕을 하면요, 다른 사람도 자기 욕을 합니다, 다. 진짜 욕하고 싶으시면 저처럼 벽 보고 욕하십시오,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의 마음이 아픈 것은 있지만 99가지의 좋은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서로가 섬기는 직분입니다. 때로는요, 교회에서 오래되었기 때문에 섬김 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인지상정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또 말씀하셔도 안 되거든요. 아이,
오래 믿으시고 교회 일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섬김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전에 참 고생 많이 하셨지. 그래, 이제 좀 누려도 되지 뭐. 그래서 기분 좋으면 다 좋은 것이겠지. 이렇게 여러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도 지금 또 수고하는 세대를 칭찬해줘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건설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리더십은 남 위에서 가르치는 것이 리더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 밑에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자의 리더십은 은사에 따라 행하는 리더십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헷갈렸던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틀린 거는 알고 맞는 것은 알았는데 다른 것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틀린 것도 알고 맞는 것도 알았는데 다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옳고 틀리게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르게 만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다르게 생겼고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거든요. 장난감처럼 똑같이 공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찍어서 나온다면요, 인격의 존중함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속이 터져라고 성격이 느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하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께서 다 맞게 그 은사를 주셨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음식을 잘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음식을 못하냐고. 당신이 만든 음식에는 사람들이 음식을 너무 많이 남겨서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와. 그러면 잘하는 분이 하시면 되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실 때는요, 은사에 맞게끔 리더십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찬양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 찬양하고 싶다고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하면은요, 여러 사람 괴로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만 바라보고 좋다고 할 것 같습니까? 다 돌아서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 싫다 이럴 것입니다. 기도가 은사인 분은요, 기도 열심히 하셔서 교회를 섬기시고 나라를 섬기셔야 됩니다. 기도도요, 은사거든요. 기도요, 안 되는 분들요, 기도에 모시고 나와가지고 3시간씩 4시간씩 앉혀놓어 보십시오. 전부 다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노력하다가 안 되면은 내년에 교회 옮겨야 되겠다.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근데 우리가 전부 다, 기도는 전부 다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로 인해서 3시간, 4시간씩 막 가둬놓고 기도시키면요, 못 견뎌냅니다, 여러분.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가 은사인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지나다니면 구석구석 어떻게 그 먼지를 찾아내는지, 어떻게 쓰레기를 찾아내는지.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해보면은요, 설거지를 다 하고 나서 씻는 건 잘 씻는데 그릇을 놓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분명히 집사람이나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설거지 해놓은 걸 딱 보면은 그릇을 놓는 통이 남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면은 그릇 놓을 데가 없습니다. 이거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것도 은사입니다, 은사. 당신 왜 그거 틀렸냐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다음부터 설거지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것이거든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은사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분은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입술만 열면 전도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아무리 전도를 하고 싶어도 평생에 한 명 할까 말까 하거든요.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은사가 틀린 것이거든요. 어떤 분은요, 웃는 것이 은사입니다. 예? 아들이 가출을 해도 교회 나와서 싱글싱글 웃으시거든요. 이만한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 돌아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웃음을 빼앗겨 보십시오. 그만큼 괴로운 것이 없을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은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 번씩 화가 날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지만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루를 또 꾸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예? 딴 사람은 그렇게 하면 못 꿀 겁니다, 여러분. 와, 집에 와서 제가 열심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한마디에 이렇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을까? 좀 배웠으면 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한마디에 너무너무 사람을 기쁘게 하거든요. 여러분, 다 은사에 맞게 쓰셔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운전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 집사님만 운전하시면 차를 타고 싶어요. 왜? 조용히 잠도 잘 잘 수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계시죠. 다시는 내가 이 집사님 차를 타나 봐라, 그죠? 네?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우리 딸을 임신했을 때 김해에 장례식장에 신방을 갔다가 밤에 오는데 한 집사님이 차를 태워주시는데 차가 좋아서 탔거든요. 근데 차를 임신한 사모님이 뒤에 타고 계신데 140km, 50km 달리는. 근데 턱이 또 다 있습니다. 김해에서 국도로 오면 턱이 있거든요. 턱이 있어도 나릅니다. 뭐. 그래가지고 진짜 애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진찰 다 하고 이 만약에 그 먹는 그 애들이 먹는 영양줄인데 이게 지금 떨어질랑 말랑 한다 해가지고 다시는 안 타거든요. 근데 그분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집회 가실 때 급할 때 꼭 그 집사님 부르시거든요. 빨리 가자 이러면 뭐 꼭 시간 안에 갑니다. 어떻게 해도 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성도로 살 때에 전부 다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머리만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처럼 쓰이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처럼 쓰이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눈으로도 쓰이는 사람들이 있듯이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화를 잘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다 하나님이 넣어놓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헌금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분은 자기 집이나 좀 건사하지 애들 밥 굶는데 막 헌금하시는 분들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이게 객기가 아니고 은사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은사대로 쓰임받는 것이 믿는 사람의 리더십이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 여러분, 얼마나 다르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생긴 분들 여기 앉아 계신다면 저 별로 안 오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예쁜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도 있을까 하는 분도 계시고, 예? 다 그래야 인생이 재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쓰임받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없는 설교는요, 설교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자장가로 들리는지, 그죠? 지금도 많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촉촉한 담비가 있어야 물을 퍼서 남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이 땅이 갈라지듯이 가물어져 있는데 누구한테 생수 한 그릇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남을 섬기는 것이 리더십이지 남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리더십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림하는 사람은요,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섬기는 사람은 무시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오는 맛이 있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은사에 맞게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은사가 무엇일까? 여러분, 내 은사는 노는 거야.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대접만 받고 밥만 먹고 교회 왔다 가는 거야.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은사거든요.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시다가 휴지라도 하나 주우시고, 화장실에 물이라도 한번 뿌리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진짜로 내가 하는 목사님 힘이 없고 약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나가시다가 목사님한테 한 말씀 하십시오. 목사님 말씀이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잠이 안 오고 오늘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말씀이 안 좋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칭찬의 은사입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내가 말씀이 좋으니까 잘 들어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내가 더 연구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예? 100명, 150명 만나는데 그런 분 은사 가진 분이 없는데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실 때 칭찬하는 은사도 많이 사용하십시오. 예? 무슨 화장품 써? 이렇게 예뻐졌어? 립스틱이 빨가니까 너무너무 예쁘네. 오늘 우리 사무실에 간사님 머리 자르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예? 저도 모르고 전도사님도 모르고, 예? 우리 여전사님 혼자 머리 자르니까 예쁘네 이러네. 저는 오늘 머리를 안 감아서 머리를 묶고 왔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예? 다 하나님 앞에 쓰이는 은사거든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성도들이 교회 나오고 싶어 하지. 교회 나올 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지. 나왔을 때 여러분 인상 찌그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은사 발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로 좋은 은사 주신 게 뭘까? 우리 한 집사님은 웃음소리 하나는 막 끝내주는 집사님이 제가 있더라고요. 예, 키가 자만하셔가지고 김모 순단 집사님이라고 계시던데, 예? 예? 보면 집에 와서 혼자 생각하면서 많이 웃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우리 가야제일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기회를 주시고 다 능력을 주시고 다 풍부하게 뒤에서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쓰지 않아서 은사를 자꾸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돌아보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배우셨으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키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남을 위해서 섬겨줄 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시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서 보니까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하나님 기름 부음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졌는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다시금 내 마음이 깨끗하고 옛날에 좋았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한 번 기도할 때 남을 더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직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남을 가르치기보다는 모르는 것 기도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가 다르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50년 된 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더욱더 놀라운 21세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눈먼 자, 하나님 목마른 자, 누구든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병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도 전부 다 고침을 받고 이곳에 정착하여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